no pain, 고통이 없이는 no gain, 얻는 것도 없고,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왕관도 면류관도 없다. 어떤 것이든지 그냥 되는 것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거두죠. 그때 제가 화관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 성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시험을 당합니다. 영적인 핍박이 많이 오죠. 그리고 영적 실체가 얼마나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들을 통하여 교묘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좌절시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이런저런 일, 우겨싸임을 당하고 두려움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오고, 어떤 때는 가정에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또 기업에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헤쳐나가고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넘어지지 않고, 넘어진다 해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페인이 와도, 고통이 와도 개인 결국은 얻는 거거든. 결국은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빛으로 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인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마음을 다시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여러분이 이 밤에도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워도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문제가 많을 때는 문제 가운데 있으면 해결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특성으로 영광 돌리고, 이게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끝없어요. 문제는 늘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있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 위에 올라가면은 이 모든 땅에 있는 게 그렇게 작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도 땅에 있는 게 그렇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 밑에 있을 때는 아둥바둥하고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데, 위에서 보니까 내가 저 조그만 저거 박스 하나 얻으려고, 내가 그거 없다고, 그 아파트가 얼마나 작게 보여요. 그런데 그거 있으면 마치 인생에서 승리한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난 루저 같고, 위에서 보니까 저거 하나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불행한 것 아니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거 아니라는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자꾸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 있어도 거기 갇히면은, 같이 싸우게 되면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봐라, 애만 무너지냐, 너도 무너지지. 같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이는 나이가 작고 부족해서 넘어질지라도 부모는 영적인 눈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또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오늘 우리 한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문제를, 우리는 모든 것을 막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을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 삶을 살면은 문제는 또 문제를 낳아요. 아이가 이것만 끝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여러분 결혼 못 시키니까, 결혼만 시키면 소원이 없어요. 그 말 조금만 있으면 또 바뀌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만 생기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애 생기면 또 문제가 생겨요. 끊임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발버둥치고 안 된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문제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해결되는 게 있고 해소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무게 중심만 붙잡고 있으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붙잡고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해가지고 싸우고 막 붙들고 하면은 나도 죽고 애도 죽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작게 보게 하세요. 때로는 문제가 지나가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면 두 가지를 잘해요. 문제를 지나가게 하는 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서 옆에서 그렇게 붙잡는데도 거기 붙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한 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는 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거는 용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너무 문제 속에서 그거 붙잡고 너무 안 된다고 아파하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좀 멀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 문제가 지나가요. 또 해결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에서 나와서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니까 훨씬 해결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성이 다 완성되는 가운데서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게 오늘 6장 1절이에요. 다 거의 됐어요. 문짝만 달면 되는데 이 악한 마귀는 절대로 완성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이걸 승리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람 사람 이 게셈이 진짜로 이제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고 정면으로, 근데 아주 묘하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자, 이 초대교회 때에 성도들끼리 나누었던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쟁의 승리에 환호하지만 사단은 그 환호 뒤에서 일한다. 사람들은 조금만 이루고 다 된 것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때 환호 뒤에서 일한다.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성령을 받는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마귀는 한 번 예배의 감격을 줘요. 근데 예배의 감격을 유지하게 하는 거는 꼴을 못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서요. 그렇지만 쓰는 거는 누구든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오랫동안 꾸준하게 쓰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사단의 마지막 전술은 진 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긴 자를 공격해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는 건들지 않아요. 이거는 마틴 루터의 예화 아닙니까? 꿩이 2마리가 있는데 어떤 꿩을 공격하겠느냐 말이에요. 사냥개가 한 꿩은요 살아서 벌벌 치고 움직이고요, 한 꿩은 죽은 꿩이에요. 묻는 거예요. 어떤 꿩을 사냥개가 잡겠느냐? 죽은 꿩은 안 잡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내버려 둬도 교회는, 죽은 교회는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가정, 살아있는 성도,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승리보다 더 어려운 건 승리를 유지하는 것이고, 여기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마귀는 2가지로 보통 공격을 합니다. 언제냐면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공격을 해요. 그러나 보통 이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일단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이 아닌가 긴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가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줘요. 그리고 성숙한 성도는 어려움을 통과하지만, 그렇지 않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무너지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은, 여러분 정도면은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지만, 초신자들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에 무너져요. 마귀는 어려움을 줘요. 고난을 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얼마나 고난을 줘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을 갖자 마귀는 전략을 바꿔요. 2번째는 뭐냐면 편안하게 만들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요. 편안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선 사람은 고난이 오면 바짝 긴장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제가 가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뭔가 하니까 아무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제가 만나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담임 목사가 기도 제목을 물을 때는 여러분 기도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 제목이 없대요. 목사님, 저희 기도 제목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해 줄 줄 모를 정도로 편안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어찌 보면은 지금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엇이 위기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없지만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떨어지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아니까. 얘가 지금 뭐가 약점인 줄 아니까.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인 줄 아니까. 옆집에 사람이야, 아이고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애가 훤칠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하지. 그러나 부모는 아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약점인지.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평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꼭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안할 때 경계해야 돼요. 문제가 없을 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잘 긴장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섰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이거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거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하는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든지 이런 영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제 6장부터 일어나는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양상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개론적인 말씀을 이제 이 말씀 하나하나 가기 전에 개론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6장부터 마귀의 작전이 바뀌어요. 5장까지는 마귀는 총체적으로 공격하는데 6장부터 마귀는 이거를 이겨나가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마귀는 존술의 왕이거든요. 이 정도 해가지고 안 흔들려? 그러면 다른 걸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두 가지로 6장부터는 영적 공격이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이 사단의 공격 루트가 달라져요. 자, 전체에서 느헤미야 개인으로 공격 타켓을 정합니다. 이게 뭐냐? 전쟁터에서 전체를 막 환경을 흔들어 가지고 막 군기를 떨어뜨리고 뭐 군량미를 조달을 안 시키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이건 전체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힘을 똘똘 뭉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지휘자를 저격하는 거예요. 지휘자를 저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지휘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전쟁 때 총알이 지나가는 소리가요 소위 하면서 갔대요. 총알이 소위. 이게 뭐냐면 소대장만 죽인다 이거예요. 소대장 죽이면은 30명은 그냥 다 흩어지는 거예요. 총알이 소위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휘관이라는 자리가 지휘관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영적인 리더를 가진 사람, 가정에서 어떤 사람을 타켓으로 하면 그 가족이 무너질까? 그거예요. 영적인 이 루트를 이 사단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추풍낙엽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지면은 그 사람이 한번 넘어져 가지고 소문 퍼뜨리고 그 사람이 한번 넘어져 가지고 힘들면은 다 엉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새신자끼리 싸워 가지고 교회 문 닫았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게 다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귀는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리더를 공격하고 특정한 사람을 공격해요. 여러분에게 공격이 많으면은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만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공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양상은 뭐냐면 보여지는 공격에서 위장된 공격으로 들어와요. 그동안은 이게 보여요, 적이. 근데 이제부터 적은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 잠깐 읽었지만은 위장되는 거예요. 누가 적인지 아닌지 몰라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게 거짓인 거예요. 심지어는 뭐죠? 예언자까지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거짓 편지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여지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위장된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신을 우리가 신앙을 바짝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천지 5명 500명 교회 보내서 3년만 있으면 500명 교회 먹는다, 추수한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5명이 들어와서 5년 안에 그 교회 그냥 걷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애매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이게 위장된 건지 아닌지를 이걸 늘 깨어서 보지 않으면은 그냥 삽시간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싸늘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반목하는 거예요. 무늬만 교회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정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은 속임을 통해서 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좀 종종 이 중성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침입을 많이 받아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 그랬어요. 너무 외부에 있는 중국도 그냥 이 나라로 바뀌었다 저 나라로 바뀌었다 하니까 어느 날은 청을 섬겨야 되고 어느 날은 당나라를 섬겨야 되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근대사 역사까지 그랬어요. 낮에는 경찰들이 와가지고 군인들이 들어오고 밤에는 북한 사람들 공산당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 불쌍한 주민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 좀 이렇게 분명하게 좀 얘기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이게 노란색이냐 아니냐 하지만 노란색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누리끼리 하다. 노란색이라 하면 이거 걸리는 거야. 누리끼리 한대요. 그 말이 맞아요. 누리끼리 한다. 그래서 푸른 색깔이지. 그러니까 뭐라 하죠? 푸르스름. 알겠냐 모르겠냐 했더니 아리까리 이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맛이 좋냐 싱겁냐 아니냐 시금털털.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끼리는 알아요. 우리끼리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에 국문학자들이 이걸 왜 이러냐 했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분명한 표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는 건 그럴지 몰라도 이게 신앙은 분명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아니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 영은 없어요. 비어 있으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 애매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게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창기나 믿음을 가질 때 시험이 와요. 정말 믿음 한번 제대로 가지려고 하면 어려움이 와요. 그거 한번 통과해서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만 하면은 그 십자가를 못 세워지니까 직장 가서도 예수 믿냐 안 믿냐 말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수두룩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좀 뭐 이 사람들한테 그러고 하니까 예수 말 못한다고 해요. 근데 그때 한번 십자가가 세워지면은 그때는 불이익이 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십자가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게 능력되는 거예요. 불이익이 아니에요. 교제할 때도요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 이게 어떤 이게 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 분명한 단호함이 자기 삶의 성품 속에 깊이 있으면요 듣는 사람이 그걸 보고 예수쟁이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 사람은 분명한 믿음이 있구나.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된다고요. 오히려 장점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은 주일날도 그냥 골프장에 끌려가는 거고 그냥 누가 약속하면 주일날 그냥 하는 거고 다 나중에 끌려가요. 처음에는 비슷비슷하게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준을 잡으면은 상대방이 좀 당황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알게 되면은 나중엔 존경하게 돼요. 나중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분명한 느헤미야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볼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이게 뭐냐, 다 성벽이 쌓여졌다고 했는데 그때는 성벽을 다 쌓고 문짝만 달지 못했어요. 근데 요거를 노리고 들어온 건데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더니 실상은 다 같이요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쉬운 성경 세 번역이 나에게 정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 한 마을로 오십시오. 거기서 좀 만나서 얘기합시다. 근데 느헤미야가 2절에서 어떻게 했냐면 실상한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간파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러지요? 내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큰 역사가 뭐예요? 오노를 만나는 것보다 마지막 성벽을 쌓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오노가 어떻게 이 산발락과 게셈이 어떻게 했죠? 4절에 4번이나, 한 번에 절대 공격 멈추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 찍어요. 언제? 넘어질 때까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느헤미야는 더 놀라워요. 뭐죠?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2절 후반절 보면은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걸 가리켜서 거절의 용기라고 합니다. 거절의 용기.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거절의 용기예요. 모든 걸 다 예스할 수 없어요. 때로는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바뀌어요. 사단에게는 끌려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노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가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사단의 이 흉계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 이게 분별력이죠. 이게 어떤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오기 때문에 이게 정말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이 분별력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생겨요. 이 말씀은 뭐냐면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잘 보라는 거예요. 이 분별은 겉으로 보면 몰라요. 잘 묵상해야 돼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인지 안 만나야 될 사람인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다 같이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시험하라는 건 테스트해봐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다 끌려가면 안 돼요. 다 끌려가면. 제가 근간에 우리 한 지인이 정말 믿음 있는 권사님인데 물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정말 믿음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상한 데 빠졌어요. 이상한 데, 말도 안 되는 데 빠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거기 빠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데 빠질까 하는데 그게 그냥 약해지고 그게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쓰질 않으니까 그냥 누가 뭐라 그러니까 거기 그냥 쫓아가고, 거기 쫓아가가지고 무슨 뭐 예언의 말씀 받았다 그러고 무슨 거룩한 말씀 받았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빠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거는 보편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 영을 시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 보지 않으면은 겉으로 보니까 그냥 딱 봐가지고 그냥 한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 말 들으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고 조상이 문제고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고, 집에 악한 영이 끼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권사라는 거예요. 기도 모임에 가자고. 기도 모임 갔더니 그게 막 겉으로는 보니까 막 방언도 하고, 왜 방언을 못하냐 그러면서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은혜를 사모하니까 문제가 있고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 그걸 알고 그렇게 그냥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 국민일보에 엊그저께 나온 기사 중에는 요즘 신천지에 대한 게 예들이 나오는데요, 딸이 신천지에 들어간 거예요.
이 딸이 엄마를 신천지에 데려오려고 식당 가가지고 자작극을 벌인 거예요. 딸이 가가지고 막 배가 아파서 복통을 일으키니까 그 옆에 있는 같은 신천지에 있는 그 권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엄마를 딱 기도해 주니까 난 거예요. 딸을 기도해 주니까 딸이 복통을 거짓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에 능력이 있냐고, 누구냐 했더니 나는 어느 교회 권사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딸이 또 아플 거라고. 엄마가 딸을 믿은 거 아니에요. 딸이 밤마다 가가지고 아프다고 막 죽겠다고 하는데 그 여자분이 기도해주고 막 전화해주고 하니까 딸이 괜찮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더니 성경공부 모임 나와보라고. 그 성경공부 모임 나오니까 요한계시록 한단 말이에요. 이 계시록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무자르듯이 하거든요. 탁탁탁탁탁 이래서 문제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얘기해도 이렇게 정확하게 막 분명하게 얘기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고 이게 누구고 이거는 14만 4천 명은 어떻게 되고 어떤 거고 막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시원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들어가서 몇 번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만 보니까 그 어린 양이 2만이에요 근데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미 다 연결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거예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그래서 속장님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초신자들이나 혹 믿음을 가졌다 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거기 기웃기웃거리고 그 사람들을 그 이단들이 다 노리고 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신천지가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목회 안 된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이게 보니까 다 뭐 세미나 한다고 능력 준다고 갔더니 그거예요. 갔더니 그러면서 이 모임에 계속 오면 한 달에 5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한 달에 50만 원이 작지 않잖아요. 그거 들어가서 매일마다 들어가니까 뭐 말씀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영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옛날에 통일교가요, 목사들 다 일본에 관광 보내준다고 해서요, 알고 봤더니 그게 통일교에서 준 거예요. 거기 다 잡힌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디서 어떻게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주여 나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새벽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아내하고 한번 그 지인 한번 만나가지고요, 커피숍에 갔는데 너무 잘생긴 애들이, 내가 봐도 한 번도 쳐다보겠어요.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너무 세련된 애들이 모여가지고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무슨 미팅을 하는데 이상해요.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은요 보여요. 뭔가 달려요. 뭔가 이 무당도요 보면은 그냥 보여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 무당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또 이제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시골에서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길거리 지나가다 딱 보면 저 사람은 무녀구나, 이게 와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달라요. 이상하게 그 영이 달라요. 그 아주 그 무서운 영이 있고요, 아주 그 눈매도 그렇고요, 몸도 그렇고요, 살이는 영이 있어요. 이 청년 애들이 겉은 멀쩡한데 한 번도 쳐다볼 수 있는 애들이에요. 매끈한 애들이 한 10명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웬걸 내가 옆에 왔다 갔다 하는데 신천지 애들이에요. 그 조를 짜가지고 애들 몇 명 포섭했는 거, 몇 명 구역별로 했는지 그걸 보니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쟤네들 가가지고 한번 꼬시면은 넘어가지 않는 애들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인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교회 그냥 다닌다고, 다른 교회 다닌다고 잘 다니나? 그러면 안 돼요. 잘 봐야 돼요. 잘 보지 않으면은 얘가 어디 넘어갔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다 끌려가게 만든 거예요. 나중에는 부모도 손도 못 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자녀들하고도 대화하고 너가 예수 믿는 게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그 교회도 한번 가보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냥 어느 교회 다니겠지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한번 데려와서 담임 목사에게 한번 인사도 시키고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같이 가야 돼요.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 같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분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천지 앞에 빌딩 가면은 부모들이 다 팻말 들고 있습니다. 내 딸을 돌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죄송하지만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부모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온전히 잘 믿음에 서야지만이 아닌지 긴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 2장 20절에서 이렇게까지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죠?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 이 사람들은 아주 영적으로 음란했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그 기회주의자고 성벽이 무너지는, 세워지는 걸 원치 않았고,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붙잡힘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더 이상은 방조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죠. 믿음이란 게 뭐냐, 거룩이란 게 뭐냐,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은 아닌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그 자리에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은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 17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떨어져 있어라.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다 같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근데 그 말씀 앞에 뭐가 있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희가 어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된다고 하며, 벨리알은 우상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뇨?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뭐냐 하면 그들 가운데 나와라, 떨어져라. 그래야지만 일단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거룩하게 능력을 입어야지만 그들을 전도할 수 있지, 그들 가운데 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술을 끊으려면 술 친구랑 같이 다니면 안 돼요. 평생 술 친구랑 같이 있으면서 나는 술 끊겠네, 술 끊겠네, 안 돼요. 담배를 끊겠네 하면서 담배 피는 친구 옆에 있으면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일단 나와야 돼요. 일단 나와야지 그 다음에 보이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도박장 가서 전도하겠다고 도박을 치면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요.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건 일단은 나와야 돼요. 나와서 스스로가 날마다 새롭게 하므로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먼저 채워진 다음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이 거룩의 영역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소중해요. 거룩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음모가 이 느헤미야의 분별력에 의해서 와해가 되어, 그러자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이 사단은 다른 모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인데,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짓 편지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자까지 돈으로 매수해서 율법을 어기게 함으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려요. 자, 이제 산발랏이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자, 6절 7절을 보세요. 자, 6절 7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내용이 그냥 성경으로는 감이 잘 안 잡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들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게셈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어.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이게 6절 7절에.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이제 더 정확한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자 8절에 어떻게 느헤미야가 반응하죠? 8절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분별력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안 무너져. 그때 이제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교회들이나 개인에게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좀 잘 귀담아 우리가 이게 함부로 할 말이 아니기도 한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요즘은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스스로가 피워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지, 그런 소문이 있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말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받고 그 가운데서 용기를 잃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소중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난 청년들만 숫자를 세도 여러분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그들이 믿음을 찾아간 아이들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의 작전에 휘말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른들은 참지만 젊은 아이들은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또 부모가 굳이 너까지 여기 있을 이유가 있냐? 너는 믿음 찾아서 가라.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도 먼저 모판을 새롭게 해야 돼요. 모판을 새롭게 해서 누구든지 와도 그런 분위기가 아닌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몰간 브레이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쓴 글을 읽어보세요. 나는 누구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어떤 건장한 사람과 건강도 지혜도 어떤 담대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날개를 타고 온 바다를 여행한다. 나는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게 하며 정의로운 사람도 무력하게 할 수 있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에, 전 나라에,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있다. 너는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도 않는다. 내 이름은 바로 중상모략이다. 중상모략이다. 말로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중상모략에 걸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은 얘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회자되고 얼마나 확인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그리고 이렇게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래요? 아니면 됐지, 아니면 됐지, 아니면 됐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술이,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단단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곳곳마다 있어서 그런 소문 딱 차단시키고 딱 그런 걸 영적으로 탁 묶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분별을 가진 사람이에요.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그런가 보네, 그럴 수 있겠네, 그게 권사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으로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조차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죠. 청교도들이요, 이런 중상모략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니까 청교도 안에서 행동 원칙을 정했어요.
청교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실제적인 성령 충만에도 이런 중상모략이 오니까 청교도들이 역사적으로 이 행동의 원칙을 정했는데, 세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소문이 들렸을 때, 얘기가 들렸을 때, 첫 번째,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가? 첫 번째 물어본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거 물어요. 그냥 들으면 안 돼. 이게 정말 사실인가? 두 번째, 내가 이것을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고, 들은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서 전달하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확인했는가? 세 번째, 그 소문이 사실일지라도 내가 이것을 남에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이 설령 사실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형제에게 유익한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두 번째, 내가 이것을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내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집사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실인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럴 때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을 소중히 여겼던 건 뭐죠? 여러분,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있을 때 공동체는 유지되는 거예요. 이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부모를 키워도, 부모가 돼도 자식을 키워도 우리가 늘 한계가 뭐예요? 부모로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시아버지 학교, 시어머니 학교 이거 다 하잖아요. 결혼학교, 우리 그런 거 없이 갔으니까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지키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말씀이 불 받는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이거 좀 불 받는 말씀, 불을 받아도, 성령의 불을 받아도 우리가 기술을 배워야 돼요. 영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세 가지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청교도들이 이렇게까지 지켰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 8절 9절인데 세 번역을 한번 PPT에 띄웠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그에게 화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 이거 영어 한번 PPT 띄웠어요 혹시요? 자, 이거 보세요. It will not be completed. 이것은 끝이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but now I prayed. 그런데 느헤미야 뭐예요? 이런 얘기가 있으면 나는 now, 그렇지만 나는 기도한 거예요. Oh God, now strengthen my hand. 나의 손에 힘을 주소서. 그래, 마귀가 끊임없이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로 말로 인해서 힘겹게 하고 누구한테 말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Oh God, strengthen my hand. 나에게 힘을 주세요. 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제 종결되는 것 같아요. 거짓 소문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4절. 자, 14절에도 똑같이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14절 PPT.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또 있는 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자, 이렇게 되자 마귀가 또 그냥 놔두나요?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딜라의 아들 스미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이르기를, 이게 뭐냐 하면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이게요, 느헤미야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외소는 성전 안에 있는 본관이에요. 성전 안에서 나오지 말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니까 너하고 나하고 지금 성전 가서
거기 머물고 문을 닫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이럴 때 와가지고 자객들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이제 이 사람을 매수한 거예요. 이런 일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달은 즉, 이게 뭐 분별한 즉,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는 거예요.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뭘 했다고요?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돈을 받고 기도하면서 시켜가지고 성전 가서 쓰무라고. 그런데 보니까 뒤에는 자객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는 이걸 결국은 이 시험을 다 이기게 돼요. 그래서 15절 보시면요,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 25일에 끝남에 16절 다 같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자, 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한 것은 처음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가졌던 단어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악한 영의 계획과 모든 전략들을 다 꿰뚫고 이기고 나니까 이 단어가 누구의 단어가 된 거예요? 악한 영들이 가진 단어가 된 거예요. 그들이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결국 마지막 승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결국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이제 6장까지 일어나는, 여기까지 일어났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되지 않지만 대가를 치르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나가지만 결국은 이 거룩이 이기게 하고 결국은 이런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 내게 있는 우리 시험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찬양 통해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당신은 영원
평강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당신은 왕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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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아멘 아멘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든 우리의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기도의 옷을 주셨네 분별의 옷을 주셨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악한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악한 영은 놔두질 않아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주여 내게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분별력과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